아,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아마 이 시를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내 기억에도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국어 시험을 보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달달달달 외웠던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정주님의 국화 옆에서라고 하는 시였더랬습니다. 이 시는 전 국민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바로 그러한 시이지요. 저도 감신에서 석사 논문을 쓸 때 논문의 가장 앞에 감사액을 제일 첫 줄에 썼던 것이 방금 보신 그 식구였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러분, 한 송이의 이 새 생명, 이 국화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 봄에는 소쩍새가, 여름에는 천둥과 번개가, 그리고 가을에는 무서리가, 그리고 겨울에는 한방눈이 함께 내려서 그 한 송이의 생명을 위해서 모두가 같이 일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 아름다운 결실, 이 한 송이의 국화꽃이 개화되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 이 결실은 바로 견딤에서 출발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을 두 개의 단어로 또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견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을 견딤이라고 한다면 무언가가 힘들고 어려운 일로부터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지내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견딤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또 하나 기다림에 대한 다른 표현을 우리는 설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찾아오기를,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그 시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지나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설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기다림을 견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견딜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언제 올지, 언제 끝날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견딤으로 지나가게 되어지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체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안에서 특히 바울이 쓴 서신서 안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게 대략 주후 50년에서 53년, 길게는 55년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신약 성경 안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제일 먼저, 그것도 바울이 쓴 서신서인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주제가 왜 주님의 재림이었을까? 바울이 얼마나 이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거에 포커싱이 되어 있었으면 자신이 가장 먼저 쓴 서신서인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그 주제가 주님의 재림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림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파루시아는 언제 쓰는 말이냐? 로마의 황제가 그 도시에 올 때 그 도시의 사람들이 황제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맞이하며 그 모든 과정을 다 파루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도시의 사람들이 황제를 맞이할 준비하며 설렘과 영광과 황제가 우리의 마을에 오신대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으로 준비했었던, 즉 왕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이것을 헬라 사람들은 파루시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이러한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왕의 오심과 로마의 황제의 오심과 동격으로 놓았다.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한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자신에게도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이슈였었고, 더군다나 이 데살로니가 전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부분 다 초신자들이었었습니다. 이 대부분이 초신자들이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왜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며 선포하고 있었던 것일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재림 그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바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겁니다. 죄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찾아오시어 그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오심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로 지음받았었던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 죄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를 회복하게 해주신 바로 그 은혜. 이후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해 주신 부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셨었던 이 말씀들 때문에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뭘 기대하고 있었냐?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머지않아가 아니라 바로 오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33년을 이 땅에 사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우리가 서기 원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가 몇 년이에요? 33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가 언제 쓰여졌다고요? 50년에서 53년 그 사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대략 20년 정도. 승천하시면서 곧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었던 분의 그 재림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20년이 딜레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로마의 군사들에 의해서, 로마의 정치 권력에 의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강림, 재림의 지연은 곧 고난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두 글자로 하면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로 고백되십니까? 아니면 고난이 고난 그 자체로 그냥 인정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자 하신 적이 없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고난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로 고백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그 고난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 주로 고백되고 찾아올까요? 아니면 예수 믿은 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한테 고난이 주로 찾아올까요? 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 고난이 많이 경험이 될까요? 아니면 예수 믿은 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물론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이르러 훈련되어진 사람들한테 고난이 많이 경험될까요? 이렇게 먼저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도
다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응답이라고 가정할 때 여기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셔요. 이 사람은 예수 믿은 지 1년도 채 안 됐어요. 이 사람은 10년이 지나 어느 정도 훈련받고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더 잘 응답해 주실까요? 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더 흔쾌히 응답해 주실까요? 당연히 예수 믿은 지 1년 안 된 사람의 기도를 더 흔쾌히 잘, 그것도 있는 그대로 들어주실 겁니다. 그렇죠? 동의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예수 믿은 지 1년 안 된 분들한테 기도 요청하십시오. 예수 믿은 지 1년 안 된 분들한테 내가 기도 제목이 있어, 나 기도 좀 해줘라고 하셔야 돼요. 목사들 기도요, 하나님이 제일 안 들어주십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고난이 많이 찾아올까요? 아니면 예수 믿은 지 어느 정도 지난 사람들에게 고난이 많이 찾아올까요? 당연히 예수 믿은 지 어느 정도 지나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고난은 훨씬 더 많이 찾아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거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내가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고난 그 자체로만 인정이 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서의 교회들은 대부분 초신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초신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곧 오실 것처럼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재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20년이나 딜레이가 되고 있는 바로 이 상황. 그래서 그들에게 임한 그 고난은 고난대로 계속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었던 바로 그들에게 바울은 이 고난 너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파루시아, 마치 로마의 황제가 오듯 다시 임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그 너머에서 로마의 황제처럼 우리를 찾아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고대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한 이유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지연된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지연된 재림의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시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의 눈길이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은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바울은 자신이 그런 본을 보였기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너희들도 피차간에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전히 남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뭔가 대단하다고, 그들이 뭘 가지고 있다고, 그들이 뭘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오히려 감옥에 가다 놓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어 그러한 자신을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에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에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나에게 만약에 사랑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바라노라. 사랑은 먼저 우리 안에서 실현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하고는 말 섞지 않고 누구하고는 상대하지 않으며 누구하고는 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사랑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여있는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며 도와주고 아끼고 섬기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 안에서부터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래야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나로 말미암아 사랑이 점점 더 확산되어져 나아가는 사랑의 메신저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2024년 지난 한 해 우리는 에베소 5장 27절의 말씀으로 지나왔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에베소 5장 27절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의 말씀이 이 뒷부분이 묘하게 겹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지연된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해 주셨음에도 지금 다시 오시지 않고 계시는 바로 이 지연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거룩함에 흠이 없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지요.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분리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분되다, 분리되다. 무엇과 분리돼요? 세상과 분리돼요. 무엇과 분리돼요? 우상숭배와 분리돼요. 무엇과 분리된다고요? 불순종과 죄악으로부터 분리된 구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카도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헤렘해야 됩니다. 헤렘. 진멸해야 됩니다. 실수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을 우리 삶에서 진멸해야 비로소 그 분리된 삶, 구별된 삶, 카도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대림의 절기를 시작하며 우리는 흠이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 거룩함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우러댄 서쪽새와 같이 오늘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위해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 거룩함의 옷을 입기 위해 카도시의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 땅에서 사람들과 그냥 어울려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혼돈의 세상에서 그저 살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인해 기뻐한 바울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보답할까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기쁨으로 고민했었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이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 파루시아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비록 부족하지만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우리들의 이 기다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라 하실까요? 저희 아이가요, 하는 말 중에 제가 제일 두려운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빠, 이거 내가 아빠 위해서 해줄게. 아니, 아서. 말어. 괜찮아, 아빠가 할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마냥 기쁘고 즐거운 일이기만 할까요? 아니면 때로는 귀찮고 성가신 일일까요?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성가셔도 그것이 때로는 귀찮아도 그래 해봐. 아빠가 기다려줄게. 엄마가 기다려줄게. 한번 해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의 일을 완성해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절기, 기쁨으로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하며 나아갈까 고민하며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